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와 마리아가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하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옛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각 교회들을 위해서, 또한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화해서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생명지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침 후에 우리 다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세계의 믿음의 신앙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을 받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된 자의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저희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각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온전히 끼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종교계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지역에다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리라 믿사오니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요동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에 아버지 살아 남을 수 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운명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간직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못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그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깨달았어. 천국 소망을 간직했던 모세와 같은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도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새로운 믿음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저들이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역대하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페이지 67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이제 오래되었으나 그때에 열국에 관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탄치 못하며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지고 이 성읍이 저 성읍에 또한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된 자의 삶을, 성도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엑소도스를 행할 때이다. 엑소도스가 뭐예요?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아합 왕의 교만을 막기 위한 오뎃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역대하 14장에서 아사 왕은 구스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서 아사 왕이 믿음이 있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이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가 신앙이 충만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14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4장부터 역대하는 14장부터 먼저를 갖다가 보았어야 돼요. 그런데 14장에서 전쟁을 치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지금 이 아사 왕이 보았어요. 신앙이 충만한 거예요. 그때에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14장에서 아사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에 그가 교만하게 될까봐 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뎃의 아들 아사레로 하여금 아사 왕에게 그가 행할 바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 오뎃의 아들 아사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2절 한번 볼까요? 역대하 19장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 2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여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나라의 영광이 극에 달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길앗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취해버렸습니다. 불의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고서 아합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해야만 했던 자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누구를 버린다?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같은 시대가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계 연합군으로 하여금 승리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교만함을 꺾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뎃의 아들 아스라엘을 통해서 아사 왕의 교만을 꺾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교만이 싹튼 것이에요. 교만이 싹틀 때 그에게 누가? 오뎃의 아들 아사레로 하여금 그 교만함을 꺾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내 신앙이
충만해 있을 때 거기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함의 복이 찾아올 때에 그때 뭐가 찾아온다? 슬그머니 교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믿는 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말씀의 스승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교만의 그늘에서 누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말씀을 통해서 그의 교만함을 꺾어버렸습니다. 자,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3절에 아사 왕이 담대함의 종교 개혁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가로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자,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신자가 된 이후에는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할 바를 일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도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불신자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신다. 내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신앙을 돌이켜서 그분 앞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만일 저를 먼저 버리면 어떻게 한다? 너희도 그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죠. 믿는 자가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언제예요? 교만할 때, 세상으로 등을 돌릴 때에 하나님도 믿는 자를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언약? 무슨 언약 때문이에요? 대사님, 무슨 언약? 무슨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행위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답니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은혜 언약 가운데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행위 언약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사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의 말씀을 이룬 지가 없은 지가 이제 오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당연하게 그들에게는 참신인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을 책망할 자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나에게 책망할 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왜? 죄를 갖다가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책망의 소리가 들려진다는 것이 참된 복이다. 아멘. 어디 있어요? 예찬이. 믿는 자에게 책망의 소리가 있을 때에 그게 복이다. 전도서 7장 2절이에요? 5절이에요? 우매자의 소리보다 책망하는 소리가 더 복되다.
찾아봐요. 전도서 7장 5절에 예, 읽어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예. 공회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아. 그렇죠. 아멘. 책망 소리가 이와 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아사 왕으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사 왕이 누굽니까? 아사 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첫째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의 영향을 받아 수많은 여인들로 하여금 가나안 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룬 부요함은 결국 르호보암이라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 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역시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르호보암의 신앙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악을 행함으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임바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은 그러니까 네 번째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의 아들인 아사 왕은 그의 아버지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일찍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걸 봤어요. 악행하니까 일찍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종교 개혁은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종교 교육을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들을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듯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종종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네 그러잖아요. 또 사사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 하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언제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읽어볼 때요,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또 어떻다? 믿는 자가 타락할 때입니다.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이고 선견자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대로 전함의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선견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나 선견자는 사람으로부터는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면요, 세상 사람으로부터는 인정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사장은 요제의 헌물을 통해서 제사장에 모치되었습니다. 요제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헌물한 것을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받아 먹었습니다. 그것이 요제예요. 타락한 제사장의 집에는 먹을 수 있는 재물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뭘로? 재물을 통해서 대신한 거예요. 죄를 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제사장의 집에는 먹을 수 있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믿는 자의 헌금은 보상 신뢰에 의해서 넘쳐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제사장적인 목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지만 선지자적인 목회는 사람에게는 인정함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인정함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살펴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사장적인 목회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선지자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제사장처럼 말씀을 변질시켜서 가르치느냐 늘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참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참된 제사장일까요? 저쪽에 우리 우리 예찬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2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 참된 제사장이라면 말라기 2장 5절 6절 읽어요. 크게 읽어요. 평강의 언약이라 준 것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또 계속 읽어요. 예. 나와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로 하여금 죄악에서 떠나게 해 주어야 참된 제사장입니다. 언제나 종교가 타락했을 때에는 신앙은 마치 자신이 타고 다니는 뭐였다? 비즈니스였다. 로마가 언제 멸망하게 되었느냐?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오늘은 누구 고관 대장을 만나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그것이 있을 때에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왜 타락했습니까? 교황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됐던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심에 불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사왕 시대에는 참된 제사장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선지자가 일하게 되었는데 이를 사역적인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임재하신 그 성령은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을 뜻해서 말씀이 충만하게 지감을 당할 때에 그로 하여금 역사하였습니다. 2절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이에요.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와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위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날요 모든 교회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총칭해서 이 행위 언약이 선포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적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 많이 선포되어지는데 행위 언약에 대해서는 선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을 줄은 알아요. 그 은혜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인 뭐가 필요하다? 행위가 필요합니다. 오데스의 아들인 아사랴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위 언약을 선포하였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의 죄를 사해 주신다. 아멘. 무조건이 아니에요. 너 돌이켜라. 돌이킬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와 만난 바 되신다. 믿는 자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무엇에 의해서? 은혜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가운데 응답이 있다. 우리 교회는 배웠잖아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자신의 죄를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가? 주께서 어떻게 원하신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가 아뢰어야 하나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뢰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아버지, 내가 아는 이 기도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하십니까?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벌려서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찬양보다 찬미의 입술의 열매다. 제사예요. 그래서 나 즐겁자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뭘 섞어서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만난 바 되십니다. 믿는 자가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맺은 언약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언약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언약 잊어버리십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의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디에 있어요? 예전에 말씀 전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자, 우리 정원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너의 언약 잃어버린다. 출애굽기 2장 23절. 자, 크게 한번 읽어봐요. 왜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출애굽기 2장 23절. 자, 크게 시작. 여러 해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구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자. 24절이에요.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렇죠. 예,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와 맺은 언약 잃어버립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라고 무려 몇 년간, 30년간 구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을 더 구역 생활하고서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애국을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내려가 그곳에서 대접받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2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읽어봅시다. 어제 우리 사모님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아니라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렇죠. 거기다가 그냥 밑줄 쳤어요. 밑줄 쳤어요. 읽어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행위 언약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믿는 자로 하여금 삶으로 실천하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의 기록됨이 언약의 말씀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이 말씀 모든 것이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가운데 너 실천하고 행해라. 그래야 할 때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말씀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서 역대하 15장 3절. 역대하 15장 3절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미 이제 오래되었으나 그랬어요. 율법을 이룬 지 오래되었다고 말한 아사랴 선지자입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종교적인 타락은요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래 볼 때요 강해 설교가 사라질 때에 제목 설교가 백성들로 하여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갔다가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이래 한번 보세요. 모든 목사님들 설교를 이래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제목 설교입니다. 제목 설교는 뭐였습니까? 제목 하나 딱 가다에 설정해 놓고서 성경 본문 하나 그 한 거예요. 세워놓고 거기서 자신이 전하고 싶은 말 다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말씀하고 있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전해요. 이것이 제목 설교입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는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갖다 그대로 전하니까 백성들은 따분해합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는데 강해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목회자가 말씀 연구를 등한시한 것이죠. 강해 설교가 사라질 때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가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설교 가운데 85% 이상이 전부 다 제목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려요. 왜? 말씀을 갖다가 가슴 속에 그것을 심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같다. 목사님이 저런 설교는 참 잘 기억해요. 예화 들으면 잘 기억해요. 그런데 말씀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안 그래요. 강해 설교는 한 절 한 절 가르치다 보니까 한 절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뜻을 갖다가 그 하다 곱씹다 보니까 그 말씀이 처음에 들 때는 따분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연관된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목 설교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알 바를 알지를 못하는 시대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께 징벌을 당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례로 한번 볼까요? 실례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 찾아왔다. 그 신뢰가 있다. 어디에?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사사기 2장 10절 이하 한번 읽어봅시다. 자, 먼저 찾은 사람은 먼저 읽어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 이하. 사사기 2장 10절 이하에. 자, 우리 앞에 예, 계속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예,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곧 그들의 주위에 있던 백성들이 다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케 하리 하셨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르토를 섬겼으므로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 15절에 쭉 내려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손이 그들에게 재앙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을 그렇죠. 백성들이 누가 제사장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고 백성들이 타락한 게 재앙당하는 것 당연했더라.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큰 교회도 예배가 형식화되어 버렸어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진리관대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예배가 들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과 또 한 절 호세아 6장 6절. 자, 우리 정원이가 한번 또 읽어봅시다. 호세아 6장 6절. 잃어버리지 말아요. 호세아 6장 6절.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아멘. 우리 정원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서 바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가운데 배우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삶에서 체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십니다. 15장 4절로 보겠습니다. 15장 4절 역대하 15장 4절 역대하 15장 4절 역대하 15장 4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아사랴 선지자는 신명기의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포로의 환난 중에 믿는 저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 바 되신다고 하여서 이는 모세가 출애굽 2세들로 하여금 이미 선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아사랴 선지자가 다시금 선포하신 거예요.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 바 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 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포로에 돌아갔다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거기서 찾고 찾으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들과 다시금 언약 맺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와 뭘 한다? 언약 맺으십니다. 무슨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된 장로들에게 편지 중에 인용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세 차례에 거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다시 찾으면 맞는 바 되심의 행위 언약을 자주 말씀하였어. 마음과 성품 다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음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다시금 그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꼭 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해라?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너가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건 나에게 뭐다? 복이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그걸 돌아가야 할 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다의 진주가요, 바다의 진주가 이 세상에 사람의 손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 영롱한 빛을 잃어갑니다. 진주가 이제 오래 끼고 있다 보면요, 반짝반짝하던 것이 그합니다. 그럴 때 이때 다시금 그 진주를 바다 깊은 곳에 둡니다. 그러면 다시금 진주의 빛이 예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이 세상에 머물게 되면 오래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습에 빛을 잃게 되듯이 하나님께로서는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어디 있어 우리의 예상이? 어디 있어요? 말씀. 히브리서 12장 7절에 징계당하는 자가 있느냐?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나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생선 중에요, 생선 중에 청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난 몰라요 어떤 고기인지. 그런데 청어라는 고기가 있답니다. 등푸른 고등어인가 봐요. 이 청어도요, 살아있는 청어가 비쌉니다. 죽어있는 건 비싸지 않대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비싸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어떤 어부가요, 청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청어의 천적인 숭어를 잡아다가 그 어항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어가 숭어한테 물리지 않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어항에서. 나중에 보니까 청어가 한 마리도 안 죽었답니다. 왜냐하면 청어는 숭어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다녔기 때문에 청어는 그 싱싱함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하듯이 믿는 자의 시련은 잠자는 신앙을 깨우는 활력소가 된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자고 있습니까? 시련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복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제는 종교개혁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맞는 바 되십니다. 저도요, 일주일 동안
가면서 문득 이런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나만 이런 고난 닥치고 이런 어려움 당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거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시다. 시련은 너의 잠자는 신앙을 깨운다. 아멘. 잠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말씀 전하잖아요. 어디 지금 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나팔장이 시작됐죠? 나팔장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천체가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게 되고 지진이 일어나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 그런 재앙이 닥치기 시작하잖아요. 재앙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 외쳐요? 복수를 통해서도 외치잖아요. 거기서 우리에 보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7년 대환란의 재앙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한다? 7년 대환란에 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남지 말고 그 전에 들려 올마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정은이도 신앙생활 잘했다가 7년 대환란의 때에 남지 아니한 자의 신앙으로 살아서 재앙 당하지 말아요. 그런 재앙 당하지 말고 들려 올림바 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시련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그 믿음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한번 올려봅시다. 이것이 곡이 없어요. 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음에 갑옷 입고 살겠네. 표대를 향해 달려가세. 주님 뜻 쫓아 남은 여생을 말씀 따라서 살기로 했네. 육체 남은 때 살기로 했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육체에 남은 제세 기간은 말씀 쫓아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남은 생애를 살아가세. 음란 안 쫓고 살기로 했네. 음욕 안 쫓고 살기로 했네. 술 취함 없이 살기로 했네. 방탕한 생활 않겠노라. 방탕한 생활 남기로 했네. 연락한 생활 남기로 했네. 무법한 생활 남기로 했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말씀 버리고 말씀 안 버리고 살기로 했네. 우상 숭배도 끊기로 했네. 이방 생활도 정산하겠네.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심판받을 것 뜻이가면서 말씀 지켜서 행키로 했네. 믿음 어린 자 날 핍박해도 그 핍박 달게 밝겠노라. 아멘. 준비한 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점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들어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그 형통함의 복으로 저들에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물질의 넉넉함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어. 육체적인 건강과 아울러서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도록 저들의 신앙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하죠? 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서 양동희 집사님의 장녀 김한양의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신부가 제일 예뻐. 그 옆에 있던 우리 정은이도 얼굴 너무 예쁘더라고. 그와 같이 우리도 거기서 내가 또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저 하은양인가요? 하은양의 그 아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아름다운 세마포단장 나도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배우고 온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세마포단장 잘해서 신랑 되신 그 주님 온전히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한가위 명절 시작되죠? 10월 5일부터 시작되죠? 네,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데 6월 6일부터 9일까지 제가 교회 잠깐 비우게 됩니다. 6일부터 9일까지 비우게 되고 제가 9일날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저희 10일날 금요일부터 새벽기도회 시간과 금요 성경대학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간에 교회의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잠깐 쉬겠습니다. 그 주간만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예배는 있습니다. 아멘. 예, 금요일 예배 있어요. 금요일 날은 새벽기도회도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는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래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보혜사로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행위 언약을 분명히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만남바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